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 지리산 연합 축제하고 와서 그 지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11장은 부활의 장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영의 생명. 내가 제 가운데 가는 생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 구절밖에 안 기록됐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풀면 성경 66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간단한 기적 같지만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엄청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그 목적은 이 나사로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포로가 된 채로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말씀, 대언의 영,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대언의 영, 예수님이 직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영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육이 죽어가고 있다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 내가 막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고 영이 말씀이 입혀지면 육은 죽게 돼 있는 게 하늘의 원래예요. 하늘의 원래. 예. 하나님의 섭리고. 자, 그래서 그 실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있는 율법 아래에서 죽어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 부활하는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율법 아래 있던 똑같아요. 나사로와 같은 우리 삶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복음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 마르다가 이 말한 말이 뭐냐면 바로 27절은 예수님한테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예수님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형제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이제 예수님이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달려나갈 때 그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만났던 그곳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이제 마리아가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막 급히 이제 마리아가 나가니까 따라 나가면서 혹시 곡하로 그러니까 나사로 동생 죽은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따라 같이 나왔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을 통분하셨어. 심령을 통분하셨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와서 막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왜 막 심령의 통분을 여기시고 막 민망히 여기셨을까? 이들은 지금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계셨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그 자는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을 일으켜서 모든 세상에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모르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잖아요. 와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기도해 주면 그냥 뻘떡 살아날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그 따라온 그 유대인들은 누구와 같아요? 우리와 같아요. 우리. 그거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역사한다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만약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살려내 버렸어.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의 천년명가 되면 큰일 나지. 나사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도 율법 아래서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율법 아래 난 자 중에 부활의 천년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르고 예수님이 하고 날는데 이게 몰라서 나도 그러면 얘가 부활의 천년명이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가 야 너가 부활의 천년면인데 왜 죄를 하냐고 좀 깊이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좀 늦게 주시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일이 이게 아버지하고 또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해서 그래. 아버지 뜻을 알고 하면 평강 가운데 가요. 평강 가운데. 평강하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하신 거는 뭐냐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또 마르다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뭐 살아계신 하나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의 정체가 뭐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녀들인데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영과 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믿을 수 있어요? 네? 성령이 임해야 믿을 수 있어요. 오순절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이 뭐냐면 끝자락에 믿게 된 거예요. 늦은 비로. 이게 아주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 은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탁 통분하신 다음에 가라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냐? 예수님은 어디 둔 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똑딱 탁 빼버리면 아무 증거할 게 없잖아요. 똑딱이라고 써야 돼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서에 똑딱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디 있느냐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 속에 계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뒀냐 할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되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제 유대인이 따라오는 게 가만히 보더니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실로암 모세가 그 소경 그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거 와서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죽였으면 되지. 실로암 가서 그 눈을 씻어서 소경도 눈 뜨게 해줘놓고.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 조롱은 봐줘. 근데 성령의 조롱은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 제사함이. 조심해야 돼, 조심. 그게 예수님 얘기하실 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더라. 자, 통분하면서 가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오순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심판을 해버렸으면 나사로 제자들도 다 심판받아버려요, 전부 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 제사함을 못 받아. 이러면 다 되는데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서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밭에 딱 임했을 때 심판과 구원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심판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오셔서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믿는 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잘 따라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4일째.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얘기했지 네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100번을 얘기해도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알아도 그걸 듣고 또 막 해도 어린애 해도 그 다 주님이 받아도 왜? 너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오순절이 되면 열매로 나오게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했죠. 내 말이 내가 한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부활이요 살린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지금 지금 현실을 보잖아요. 아니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요? 벌써 죽은 지 4일이면 시체가 막 이제 살이 다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부활? 네. 오유, 할렐루야. 와우. 말씀이 그냥 꽉 찼네, 꽉 찼어. 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냐고 또 난리예요. 이렇게 막 뿅 하냐, 뭐 이러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 부활을 어떻게 믿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 간단한 39절 이 말씀에 또 예수님의 40절의 말씀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살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흘이 됐을 때. 나흘이 됐을 때. 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절기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그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지으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안식년과 희년과 그 절기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세상밭에 뿌린 씨를 다 거두는 때를 얘기해가지고 그 열매에 대한 정체성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거둘 것을 다 얘기하고 추수꾼을 찾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흘째. 왜? 이 나흘째 갔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왔지만 그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돼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초실절의 첫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접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나사로를 나흘째라면은, 자, 이 나흘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나흘째냐? 우리가 육신을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담을 이 땅에 흙으로 짓고 사람으로 첫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을 지을 당시가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고 이런 그 아무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어떤 물질도 지금 창조되지 않은 그 상태에 아담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그때 아담을 줬냐? 그러면 아담을 셋째 날에 진 걸 제가 계속 얘기했죠. 셋째 날에 이제 창세기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묻지 땅이라 하고 모인물을 바다라 하고 이제 묻지 드러났는데 그 묻에서 땅에서 풀 맺는 거, 씨 맺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자, 이때 지금 모든 지구 땅에 어떤 물질 세계에서의 채소와 어떤 사람과 이런 그 물질 세계에서의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 땅에는 뭐가 먼저 있었냐면 물이 먼저 있었어요. 물이. 그 물은 영적으로는 말씀이 먼저 임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이. 말씀이 먼저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3층층 하나님 나라의 보좌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서 1층층 지구 땅에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추수할 세상 밭으로 예비해서 그 땅에서 내가 택한 열매를 거둬내겠다 하는 그 계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네. 그 비유를. 자,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이 말을 해요. 이게 이 사도들도 성령이 한 성령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던진 말이니까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하면 이게 창세기와 모든 게 다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창궐하게 있었어. 온 땅에 물이 바다동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했는데 이 말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부활되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말씀이 가득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말씀을 받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성전인 육신이 나타나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생수가 흘러서 배에 흘러나가는데 이 엄청난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한데 이 말씀을 받을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부활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구원하는 표가 되어 그 구원하는 표에 계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물세례나 예수 이름의 세례는 말씀의 세례. 예, 말씀의 예수 이름의 세례. 예, 자, 제3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풀어 제끼지 않고서는 이 말 뜻을 알 수 없어요. 엄청 깊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례는 뭐냐? 하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육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을.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 의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말씀의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회개를 통해서 자꾸 육신의 죄를 벗는다는데 회개를 백날을 해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문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을 입을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세례예요, 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네.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그 우리의 몸에 임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돼버려요. 성전. 그 성전은 또 반드시 교회 하늘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기름이. 부어지면 그 배에서 또 생수가 흘러나가. 계속 뭐예요? 3층층에 있던 생명수,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이 3층층을 통해 1층층에 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몸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 임해서 그 몸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땅의 교회 뭐 이런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예수님 오실 때 받아서 흘러나가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흘러내는 자, 다시 예언하는 자는 바로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령과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공생의 기간이 말씀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죽는 거와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이제 계속 3년 반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고 그들을 통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 제자들은 지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아직은 오순절에 이른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 그 3일에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붙들고 간절히 얘기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제 베드로야 네가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가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래. 예수님은 바로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는 게 바로. 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지금 베드로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들랑달랑. 왜 들랑달랑해요 지금? 아직 성령이 전이 아니어서 그래.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해야 이제 그 안에가 껍데기도 벗겨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랑달랑해, 들랑달랑. 귀신의 초소에 귀신의 초소. 들랑달랑. 자, 우리도 그랬어요, 다. 우리도 전부 다. 지금은 다 점잖게 앉아계시죠. 지금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지금 딱 앉아 계시지. 재밌죠? 이걸 얘기할 때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러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네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아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사람 주님 따라다니는데 가면 우리는 꽝돼요. 우리 어떻게 해요? 뭐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지금 주님 쫓아가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우리도 한 자리 하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막 요 안에 거기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되든 그 상관도 안 해요. 주님이 배고프든 안 고프든 그런 것도 알 바도 아니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지 않고는 그 제 목숨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그 쫓아오는 자는 누가 되냐면 첫 이삭의 한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단들. 그걸 쫓아오는 게. 지금 이 말씀은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이 던지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 그러니까 뭐양 자기 십자가 이건 우리 옛날에 십자가 요만한 거 들고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십자가 등에 지고 가면 쫓아간다고. 뜻도 모르고 사람 생각으로 쫓아가요. 사람 생각으로. 백날 쫓아가봐야 첫 이삭의 한단이 안 돼. 근데 이것을 쫓아가려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천하를 다 얻고 이 땅에 모든 재물을 다 쌓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심판받으면 영생이 보장 안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갖고 자기가 제 목숨을 영생을 하려면 무엇을 주고 영생을 바꿀 수 있느냐? 뭘 줘야 돼요?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는 거지 내가 아유 성령 내가 한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성령 주시고 아유 내가 요즘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데 한 몇 억 내고 성령 보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주면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구원의 표도 팔고 해서 뭐 얼마 안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안 통해. 아버지는 말씀 열매 내봐 말씀 네 입에 말씀. 그러면 아유 뭐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세상의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면 전혀 다른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재림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감독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서 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껍데기 벗기고 나오는 것들은 좌편 보좌에 또 앉은 거죠.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예. 자,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선 사람 중에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받아버렸어요.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자기들이 후사라는 걸 아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계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마지막 때에 살아 들림 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이 살아 들림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의 모든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강림하실 때 붙는 자가 뭐래요?
바로 첫 이삭의 한단들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거, 연합을.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는 주님은 지금 이 비밀, 죽은 자들 안에서 지금 말씀을 율법 안에는 뭐예요? 말씀이 임해 있는데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 시대에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4일을 지나면서 시체가 썩고 있어. 그런데 그를 영생하는 생명수가 있는 생물이 있는 성전이 와가지고 생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줄 때 나사로가 살아나 버려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나사로를 예수님이 대언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썩던 냄새가 나던 그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이면 어떤 일이 되냐?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도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흰옷을 입고 나와서 시온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다 가 있잖아요.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거기 낙원에 있는 자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신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죠. 나사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 다 쫑하고 뼈다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대언의 영이 임하면 그 뼈가 다시 다 연락돼서 다 붙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탁 풀어 제끼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탁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참 놀랍죠. 놀랍다고.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죽은 나사로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사랑의 세 계명으로 살리는 부활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계명을 줬지만 예수님은 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줘요. 그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죽어 있는 자들이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증거하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손들 가운데서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죽은 자들, 그 여자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부활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오는 그 계시 그 나오는 과정에서 여자의 부활과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남자의 부활 생명, 이 두 생명이 뭐냐? 율법과 복음의 그 열매들이 부활하는 증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 과정과 나사로는 흰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나사로가 나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 제껴놨을 때 풀어놨을 때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낙원으로 가는 생명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네? 놀라운 비밀. 이게 계시록의 그 부활 생명들에 대한 남자 여자 부활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전부.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안에 그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 계시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읽게 되면 내 안에 열매의 정체성, 복음의 열매라면 반드시 내 안에는 하늘의 비밀을 다 담게 돼요. 다 담게 돼요. 생명수가. 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내 입술에서는 뭐예요? 진리가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그게 열매. 자, 그래서 이 부활, 이 지금 구약 시대 보면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율법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 그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네. 그래서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때는 지금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오시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네, 구원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기록을 보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에는 그 메시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말씀을. 그런데 기록돼서 지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복음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에 가득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본 자,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약시대 선지자도 누구한테 말씀을 줘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본 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증거해 준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감추인 모든 비밀들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데 누가 알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왜냐하면 왜 알 수 있냐면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가운데 창조주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은 창조주부터가 하나님부터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제 가운데 잉태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역시도 또 제 가운데 잉태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들은 죄하고 무관한 생명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이 땅에 전파해 주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다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대사라는 거예요, 다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생한 말씀. 근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끌고 다니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광야 40년 다닐 때 먹을 거 줬잖아. 만나, 메추라기 뭐 다 줬지. 근데 그거 먹고 니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건 뭐야?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주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그 말을 배우라고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냥 육의 양식만 받아먹고 다 죽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 왜? 믿음이 없었던 거로. 왜 못 믿냐? 그 말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내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영의 말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임하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버려요.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떡을 먹이니까 영생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살. 예수님이 성찬 때 내 살도 주고 내 살을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먹고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은 말씀이래요. 말씀 전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된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모세가 줬던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줬던 그들 먹은 그들도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내가 복음으로 완성해 준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복음이 와서 새곡식을 줄 때 묵은 곡식 먹고 있던 자들도 새곡식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자는 구원의 표를 받는 거야. 이 새곡식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묵은 곡식으로 바로 가라지가 되든지 다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왜? 너희가 가진 그 말씀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참빛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을 줄 때 너희가 가졌던 것을 치우고 어린아이같이 말했던 것을 다 버리고 치우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 예, 죄를 사하는 세례.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1.1핵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지금까지 오시기 전까지 먹었던 것을 다 버리고 새곡식으로 채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헌 부대에다 떼어서 생배조각 떼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새술에 새 부대에 새술을 딱 담으면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이게 지금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게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만 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신분 자체가.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그건 뭐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들은 바로 후사들이 아니에요, 후사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왕권의 건설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그들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죄의 직분자들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는 자기들에게 대치되면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와서 그들을 씻어내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혼의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빛의 아들들이 다시 영원한 복음을 풀어져 나갈 때 그때 그들이 깨닫는 자는 굵은 벼슬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네.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줄 몰랐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줄 알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빛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지 말라면 사랑의 빛은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빛 줬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게 사랑의 빛.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의 맛을 미리 주고 영생으로서 우리가 그 평강이 임한 그들에게는 빛을 하나님께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줬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구원해 준다는 구원. 예. 묵은 곡식은 버리고 새 곡식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의 참빛,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 형님은 내가 사도 요한 형님은 형님이라 그래.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푸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풀어줬으면 내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풀어? 그러니까 그 형님은 나랑 과가 좀 같은 과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된다. 지금 뭔지 아시죠?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네. 그 복음이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이게 영의 생명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지금 말씀을 듣고 이게 제가 쭉쭉 읽어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읽어만 드려도 설명 안 해도 착착착착 머리에서 막 성령이 알려주죠? 그러면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씀만 읽어 드릴게요. 이제 서로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니까. 나도 입이 아파, 입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말씀만 줄줄줄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그 구약, 그 이사야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생명이 아니고 휴거되는 생명이고 혼인잔치도 하니까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게 된다.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똑같아.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이 땅에 무슨 뭐 내가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주님. 근데 우리도 그곳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 주님 안에 있던 생명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다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서부터 좀 많이 정리 좀 하세요. 심판날에 담대해지려면. 예.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사랑 안에는 어둠이 없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어둠을 쫓아내죠. 세상의 것들을 다,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죠.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들어가서 이제 점령해 갈 때도 하나님이 항상 두려워 마라. 왜냐하면 두렵다는 건 왜? 너 안에 두렵다는 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이를 망치잖아요.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다. 내가 관리를 치리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평강하라. 성령 받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근데 빛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가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의해지고 목이 마르고 애통했던 것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유해져 버려요. 죄에서 자유해지네. 죄에서. 두려움에서.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오면 12가지에서 열매는 실과로 맺혀지지만 그 사랑이 잎사귀를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요셉의 형제, 11형제 단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요셉의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러가지고 꼼밥 안 붙이고 막 어찌나 얄밉게 하는지 얼마나 그냥 미워 죽겠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면 그 사랑을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는 빚진 자 그래가지고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의 빚도 정말 뭐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뭐 말씀 주시고 막 정말 기쁘죠. 근데 나를 돌아보면은 세상 것으로 보고 그걸 보면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왜냐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안 줘.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 만들어요. 불쌍한 마음.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게 뭐 내가 막 특별히 막 아유 일로 오세요 콕 쥐어박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핍박을 해도 사랑하니까 자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해도 또 던져주고 또 핍박 또 이게 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바울 형님도 엄청 또 고생하시면서도 그 했던 건 뭐야? 그 안에 빚진 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참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랑의 세 계명을 주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쫙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중에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30절에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이 준 떡 조각을 받고는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는 어둠의 생명이 어둠의 생명. 12 제자 중에서도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어둠의 생명. 그런데 31절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가 나간 후에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탁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대. 왜 뭐 때문에 얻었어요? 저가 나를 죽일 자니까. 저가 나를 죽여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미 그가 나갈 때 나를 죽이러 팔로 가는 걸 알고 주님은 이미 인자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대. 이게 벌써 계획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딱 계획돼서 딱 나가는 순간 됐다. 저놈 나가면 나를 죽여. 딱 이게 계산이 딱 나온 거야. 6월절이 왔다, 이제. 주님 6월절. 하나님의 6월절을 내가 성취할 때가 왔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그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세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줘. 이제 내가 부활의 때가 내가 죽고 부활의 때가 왔는데 저들이 나를 딱 죽이면 너희들이 얘기했지.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갈 곳을 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왜냐하면 저들은 나를 죽임으로써 저들은 심판을 받는 생명이니까 올 수 없는데 자 이제 너에게도 이르는데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근데 너희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로 열매 맺어진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조건이 걸려버렸어. 주님이. 자, 니네 유대인들이 있는데 니들은 이제 뭐다.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너희들은 부활 생명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있는 그 제자들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 그 계명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의 부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서로 사랑이라는 거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랑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땅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진리를 전해주니까 진리. 그 진리를 전해줘야 이 땅에 있는 자들 안에 생명들이 나와버려요. 열매들이. 부활의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예. 그들이 바로 하늘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이요. 그들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또 마지막 때 다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딱 오게 만들어요. 때를 이루게 하는 거죠. 재림의 때를, 공중 재림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 그래야 주의 공중 재림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기름 담아서 전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 주는 예언을 통해서 알지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그 전파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고 나면 주님이 재림해버려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빛의 아들들, 우리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기름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준 세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성령이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기름을 담아서 그릇이 준비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 이 말씀이 온 땅에 흘러들어갈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시 다 회복을 이루게 되고 진리 가운데 빛의 가운데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 버려요.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모든 마지막 때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요.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이오니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는 이 어두운 밤중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아버지께서 늦은 비로 부르시고 이제 그들의 등에 기름을 담아 이제 이 온 땅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등을 들을 때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여 이제 이 모든 이 열방 모든 민족에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생명들이 그 열매들이 온전히 소출되어 나올 때 하나님 열방의 회복을 통하는 또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 7 좋은 이삭과 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온전히 거둘 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24보좌가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빛을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지혜 진리를 간격하는 그들 심령에 아버지께서 길을 내시고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그 땅이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에서 소출할 열매들을 모든 것을 다 소출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내 입술을 통해 입술의 열매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